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계속 집회 때는 여기를 딱 표시해 놓으세요. 이 한 구절만 이렇게 보니까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로 행하여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나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시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성전을 못 짓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문을 열어주지 않을까요?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신데 왜 하늘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석인데 왜 하늘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는 있고 하나님의 영은 모시고는 있는데 내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않고 그 이름을 지키고 그 구원을 주신 것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지를 몰라. 그냥 믿고 왔다 갔다 하는 껍데기 신앙생활. 그냥 껍데기만 met기칠하듯이 18K 금처럼 met기칠하듯이 그래놓고 금반지라고 하듯이 당신들이 그런 met기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확실한데 나는 그 met기칠한 18K 금처럼 met기칠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가식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 그리고 원수에게 속아서 자기를 저 지옥 아름무게나 유황불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을 가고 있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육신의 것은 느끼는데 영적인 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여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그 나라를 대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치유할 때는 여행으로 가면 3개월 이상, 길게는 6개월 이상 있다가 더 있으면 불법 주류자가 됩니다. 그래서 갈 때 여기 몇 개월 있으니까 나온다고 이렇게 나갈 때 여행 비자를 받아갖고 가도 비자가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비자 안 받아가면 여기서 이렇게 외국에 갈 때 국제공항에서 3개월 있다 오죠? 6개월 있다 오죠? 이렇게 딱 얘기한다 그래요. 180일 대답한다 이 말이에요. 대답 안 하면 못 나가요. 여기 갖고 있어도 비자를 안 갖고 있어도.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외국에 나가니까 내가 비자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나간다.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나가는 데는 비자를 받았단 말은 내가 거기서 그 나라에 갈 때 비자를 받았단 말은 내가 여기에 1년을 체류해도 이상이 없다는 그 증명서요. 그러니까 6개월이 돼서 넘었어도 나를 못 잡은 거, 나 여기 있다 이거요. 비자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걸 내릴 때 그 나라 공항에서 그걸 신고한다면 이렇게 비자 받은 사람이라고. 그럼 그게 입력이 돼서 이 사람은 비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1년을 2년을 지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서 2년 3년 있다가 다시 자기 나라 들어가 다시 재발급해 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비자요. 이 나라에 있을 수 있는 비자를 거기 가서 거기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받아갖고 온다는 거죠.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늘나라에 비자를 받고 여권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민권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 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거기 갈 수 없는 거예요. 비자를 가졌다고 해서 거기 다 들어가냐 이 말이요.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 다 들어가서 누릴 수 있냐? 아니요. 근데 내가 여권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것의 여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권을 가지고 비자를 가지고 그 나라 들어갔다 해서 내 맘대로 나 여기 1년짜리 맘대로 살아도 돼. 6개월 동안 아니요. 법을 지키며 그 나라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짜리 비자를 받고 여행을 가는 것이지 그냥 내가 거기 가는 비자를 받았으니까 1년짜리 받고 3년짜리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해다 이건 아니거든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연행이 되고 추방이 돼. 우리는 그 비자를 다 받았으니까 무조건 가서 그 나라 가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니요, 지켜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그런데 그 법을 지키냐? 안 지켜. 안 지키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축 성전을 내 안에 건축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우리나라에서도 내 나라지만 내 법을 안 지키면 세금을 탈세하면 교도소 갈 수 있어요. 꼭 뭐 살인만 해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안 갚으면 들어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압류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차를 끌고 다니는데 차 안 하면 차를 압류시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번호판을 떼어버려 그냥. 그러면 이미 너는 이 차는 못 먹고 다녀. 번호판 없으면 압류해서 끌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안 갚으면 경매를 시켜.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계명과 그 질서를 안 지킨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집을 지을 때 여러분이 잘 알아요. 건축을 할 때 그냥 집을 짓냐? 아니요. 조립으로 지어도 땅을 사야 돼. 내가 여기다가 내 땅이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이동식 집을 갖다 놔도 허가를 놔야 돼. 그 지역에 내가 여기다가 이동식 펜션을 하나 갖다 놔놨는데 허락해 주세요. 그럼 그걸 이게 농지면 이게 택지면 그걸 주택지로 바꿔야 돼요. 그걸 바꿔서 허락을 맡아야 거기다 집을 갖다 놓지 내 땅이라고 바꿨더니 아니 허락이 없으면 거기다 이 목적으로 쓰지 않거든. 그냥 흘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주택에도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놓던 건 무허가다. 신고나 뭐냐 때려 부시해 와서 아무 소리 못합니다. 이건 건축에 없다는 거죠. 허가가 안 내도록. 그러면 그걸 지을 때는 허가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판넬로 지었더라도 허가가 내야 그게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누가 신고를 그거 등록된 거라고. 그때부터 떳떳한 거죠. 알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살아도 그 법이 있듯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맞지 않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천국이 내 것이다. 그건 당신 법이라니까. 죄의 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법은 죄의 법이야. 자기 일은 뭐 육신이요. 사람이 자기 일이라고 할 때 잘 들으세요. 자기 일을 하지 뭐라고 할 때 성경에 자기 일. 사람이 구원받고 자기 일을 한다. 이건 죄를 섬긴다는 뜻이에요. 죄를.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자기 일은 바로 뭐예요?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육체는 어디서 났어요? 예, 이 물에서 태어났어요. 즉 물계에서 태어났어요. 물질계에서. 이건 시한적인 존재예요. 이거 끝나면 이건 천국 가야 못 가요? 못 간다 했어. 이건 천국을 못 간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를 섬기는 법이다. 죄를 섬긴다. 죄를 섬긴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로마서 7장 25절에 말해요.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 예, 자기 일을 하지 말아야겠단 말이에요. 어제도 가지만 죄를 섬기는 자기 일이요. 자기 일을 못하겠다 이 말이요. 그런데 자기의 일을 하던 게 이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이 은사나 모든 것을 받은 거 누구께 영광을 돌리려고?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주신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라고. 그런데 요걸 가지고 자기 영광을 받는다.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바로 불법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쓰자고 그러지. 네 것을 네가 이랬다고 취했다 이 말이요. 이거 바로 마귀시죠. 마귀가 뭐요? 내가 비길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저 북극 집회에서 비길이라. 알겠어요? 대두가리라. 전능하신 자와 내가 비길이라. 저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인데 조물주하고 비교한다면 조물주하고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동등하지 않는데 비긴다고 그래요.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서 타락해서 온 것처럼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나는 내 일 해야겠어. 이 사람은 이미 버린 자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육신을 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60이 넘었는데도 아직 장가 안 갔다 했잖아요. 걔가 그런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지구 집들에 살았거든요.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는 친구야. 내가 맞대. 자기 부모가 오지게 먹으다 죽기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래. 야 제발 여자라도 한번 데리고 와봐라. 속눈썹 씌고 하면 네 여자라도 한번 보자. 없어요. 노는 여자는 많은데 없어요. 손주는 못 봐도 네 며느리지만 한번 보자. 며느리 돼서 한번 데리고 와봐라. 없어요. 가슴에 못을 받고 죽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근데 이제 자기가 내 나이가 되니까 60이 다 되니까 허망한 거요. 죽자니 누가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네. 나를 책임지고 상주 봐줄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어딜 가냐? 조카들한테 따라가. 이제 자기 형이라든가 자기 동생이라든가 자기 누나 여동생이나 남동생이 따라가서 조카들이잖아요. 가서 그런다고. 조카들한테 잘 뭐 사주면서 야 삼촌이 혼자 살잖아. 얘 알아요. 총각 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사셨다며요. 그렇지. 근데 너 내 양아들 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 조카들이 하나같이 삼촌 언제 삼촌이 나 어려울 때 근심해봤어요? 나 병들었을 때 나 어떻게 할까 관심 한번 둬봤어요? 밤새서 내 병들었을 때 간호해봤어요? 내가 젖 먹고 힘들 때
걱정해봤냐?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삼촌이 죽으면 그거 거둘 사람이 없다고 나보고 양아들으라고요? 골비었습니까? 삼촌으로 끝내요. 그러니까 저 새끼가 말이 이런다고요. 아니죠. 지가 한 것은 생각 안 나. 지가 한 것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이럴 수는 있죠.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뭐 자기 어떻게 몸이 어떻게 되든지 자식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조카들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결혼했는데 없으니까 책임져 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조카들 오면 신경 써주고 이게. 그런데 저 혼자 유아독존을 살았어. 그 친구인데. 그냥 살 낙이 없잖아. 60 먹었는데 뭐 살 낙이 없어. 그만큼 혼자 살았으면 됐지. 자기 둘째 살았으면 됐지. 그게 삼촌 우리한테 찾지 말고 어디서 고향 가서 찾아보세요. 몇 살짜리? 한 10살짜리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애들 입양하세요. 가서 잘 해줘가지고 걔들한테 가서 관심 씌워가지고 입양해서 입적시켜놓고 나 죽으면 상주 세워요. 그럼 우리 가서 가서 그 문상을 해줄게요. 황당하죠? 네가 해주면 안 되냐? 아니 나는 못 해줘. 죽어도 우리 어머니야 우리 아버지한테 해야지. 내가 왜 며느리 모아둬가지고 왜 나하고 아무 뭐 피는 섞였지만 나한테 내 부모도 아닌데 내가 장가 가서 내 며느리 부인 보고 삼촌 수발 들고 그러라고 그래요? 말을 같은 소리 하세요? 나도 들기 싫은데.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면 수발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호로새끼라고 들었겠지만 왜 내가 삼촌한테 가서 생각없이 가서 호로새끼 소리 들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당신들이 예수 믿고 한 번도 주님과 있을 때 일 안 했잖아요. 그냥 영원 하라고 하면 당신들 생각, 당신 의지, 뭐 육신 피곤하네, 뭐 어찌네, 뭐 안해, 뭐 성경 보나 뭐 안해. 그거 다른 사람이 뭐 물질 있으면 그거 갖고 막 배 아파서 막 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주님이랑 아무 관계가 없이 말만 하면 핑계대고 막 육신이다고 막 주 앞에 예배드리라고 막 내가 뭐 육신이었지고. 당신은 누구 종이요? 죄의 종이요. 죄의 주거 마귀새끼 종이요. 그게 뭐요? 18기 맺기한 사람이요. 구리에다가 맺기한 사람이요. 그래놓고 나는 예수쟁이니까 천국 간다고. 거짓말하지 마. 말씀이 그 속에 없잖아. 그 말씀이 없으니까 맺기쟁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웠다고 들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이 거해야 돼.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 엠마오 가는 제자들한테 누가복음 24장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와 모세의 시편에 있는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고 책망하잖아요. 자기 제자들한테 3년 반 동안 자기가 능력해가는 걸 다 봤던 제자들인데 더디 믿는 자들이라 이 말이요. 그러더라. 이 사람들은 아마 50명 쪽에 70인 쪽에 들어가는가 보죠. 예? 12제자는 못 들어가도. 그리고 봐놓고 능력도 자기들이 경험해놓고도 못 믿어. 왜? 자기 생각이 오로지 하메시야만 기다렸지 그렇게 죽을지는 몰랐거든.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은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영광. 주님의 영광에. 그걸 모르니까 자꾸 자기 것인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이 예수 믿다고 몇 개 했잖아. 18교회 24개 순경의 순금이라고 하면 그럴 리가 없지. 말씀이 들어가서 24개 순금이 됐다고 하면 그래서 금 기호가 K잖아요. 원소 기호가 그렇처럼 24K가 됐다고 하면 순금이 됐으니까 탄련할 거 아니야. 정금같이 나온다 했잖아.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그 말씀을 따라가. 육신에 먹는 것보다 육신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육신의 안위를 누리는 것보다 그 말씀을 귀히 여기다 그랬어. 당신들 속에 예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육신에, 무슨 일만 있으면 그걸 갖다가 합리화시키라고 핑계. 이게 합리주의잖아. 이게 인본주의야. 더 심하게 말하면 범신론자야.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이요. 육신을 사랑해. 범신론. 뭔 당신들에게 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줘? 그러니 뭐 당신 기준을 아무리 줘봐 그 집이 헛것이지. 그러니까 영혼을 가르쳐도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요?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봤어? 그 영혼을 진짜 내 가슴을,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영혼을 건질 만한 가치를 느껴봤냐고. 안 느꼈잖아. 그리고 그 영혼 판단하잖아. 그러니까 율법이 사망의 법이 나를 범죄자라고 정했다고 이미 야고보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잖아. 사람의 외모를 보고 따지고 외형적인 거 보고 믿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요. 끝났잖아요, 말이요. 여기가 육체로는, 육체 행위로는 너희가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에 칭함받았다 이 말이요. 그들도 믿음만 있을 뿐 구원은 없어. 예수의 피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왜 예수를 안다 하면서 아직도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걸 몰라요. 목사가 말하면 그냥 우습게 생각을 해. 그 말이 가슴이 찢어지는 말인데 들려지지 않지. 그러니까 그냥 웃고 신앙생활해. 근데 언제 하냐? 자기 육신을 벗었을 때. 자기 생각으로는 육신에 감각하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천사가 나를 붙들어서 낙원으로 데리고 가든지 이럴 줄 알았더니 음부에 놔두고 데리고 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시커먼 것이라도 가자고 그래. 얼마나 환장해? 나 거기 안 들어가. 가야 돼. 너 거기. 너 말씀 안 믿어. 그리고 말씀을 보여줘봐. 이거 아니. 내가 너를 그렇게 해가지고 크게 선지자가 네 목사가 얘기해도 듣지 못하겠고 네 직분자가 말해도 듣지 못하겠고 항상 네 것을 생각 가지고 있어. 내가 그걸 깨닫고 돌아갈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한 줄 아냐? 그때 통분하고 물어봤자 뭐야. 그럼 그러니까 너나 지옥까지. 그러니까 세상 말에 이런 말 있지냐. 물귀신 작전. 너 죽고 나 죽고 하다고. 나는 이미 갈름이요. 나는 이미 갈름으로 되다 이 말이요. 갈자식으로 이미 내가 저 천국에서 네가 너희들 갈래 그 영국에서 다른 내 제자인 그랬고 나도 그런 믿다가 이리고 왔어. 너도 같이 가야지. 통보라고 물어봤자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 거기서 아무리 예수를 불러봤자 필요 없다. 왜? 육신 있을 때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여겼잖아. 그 부정하게 뭐요? 속량 받은 것을 하나님께 속량한 것을 그것을 우습게 여겼잖아. 속량하셨다 했는데 그 뭐에 비로 속량하셨다 했는데 그 주일 연보도 없이 그냥 와서 대충 드렸잖아. 신앙생활 감사도 없잖아. 하나님 하는데 12조 딸랑 냈고 그것도 안 낸 사람도 있고 수없이 말해도 아니 교회 성경책이 있는데 그 교회 다니면서 비치용만 보고 앉아서 교회 집에 있다고 그러다 한 번도 살지도 모르는 사람 그 돈 3만 원이나 그렇게 아까워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금 몇 개 했다고 금반지 아니 그렇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 금반지 맞아. 18개도 금반지요. 그런데 그게 가서 껍데기 벗겨지면 구리가 나와. 그때 뭐야? 실상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금 몇 개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지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금 몇 개 얻으시 가서 복음 전하니까 영혼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영혼을 놓고 가슴 찢어 울어봐. 내가 내 목숨과 바꿔도 저 영혼을 살려야겠다. 그 사람이 그래서 주님 거잖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는 살 것이요. 자기 목숨을 위해 사랑한 자는 살았지만 죽은 자라 했잖아요. 주님 시켜보신 말씀 여기에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응? 물리 고가 넘어갈 때 응? 둥그렇다고. 그때 멀쩡한 사람도 그 영문들 안 맡았어요. 멀쩡한 사람도. 아니 생각해보세요. 15년 동안 정신이 헷갈렸던 여자. 15살에 해가지고 30살. 내가 만날 때가 30살 했으니까. 제가 만날 때가 30살 했어요. 나보다 한 살이 어렸으니까 30살 했을까 막. 29인가 30살. 그런데 15살이면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잖아요. 학교 돌아볼 때 그냥 공부도 참 잘했던 줄 알아요. 아이크가. 그때부터 돌아가지고 해를 내온 거예요. 학교를 못 간 거죠. 생각해보세요. 15년 동안 했는데, 자, 15년 동안, 그렇게 마음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예, 원수에게 뺏겼어, 원수에게. 원수에게. 원수에게 뺏겨가지고 자기 인격을 갖고 누가 놀아? 원수가 갖고 놀아. 해라겠다 오면 소리. 그런데 이 가족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여호와 증인. 부모가 다 믿어 가족이. 근데 못 건져. 15년 동안 손 하나 못했어. 그리고 한 4, 5, 6년 전에 올케가 들어왔어. 올케. 이분도 방언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자기도 결혼하고 하랬대 그걸. 결혼하고 이러면 있으니까 했고 깜짝 놀래가 봤더니 우리 동생이 저래 그러더래. 가슴이 철렁하더래. 근데 집에서 막 끄떡으면 난리치더라는 거예요. 한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여가지에서 직책이 높대. 근데 어떻게 뭐 교회 데리고 가 집에 데리고 가도 더 심하게 오지. 근데 어느 날 저렇게 옷을 보고 난리쳤다는 거예요. 그냥 옷을 할랑당당 벗고 막 문 닫고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여자였긴 하지만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딸이 다 성인이 다 돼가 서른 다 갖추고 갖추는데 그것도 막 덜렁덜렁 다 하나도 아니고 춤추니 얼마나 민망했어. 아니 멀쩡한 아버지도 딸내미들이 그러면 이상 올 건데 그걸 보고 있어 얼마나 그래서 이제 또 그 교회 다니다 해서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오면 한두 번 따가다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별소리를 당한다는 거야. 막 성경은 그렇게 많이 한다는 교회가 그 귀신적으로 능력 있다는 그 교회가 한 번도 그 영혼을 관리를 못 이기도 못한다는 거야. 이기도를 왜 못 이겼을까? 바로 맺기만 금반지였으니까. 맺기만 외형적인 것만 있지 그 속에 권세가 말씀이 없으니까 그놈이 두려워하지 않더라 이 말이야. 와서 그냥 막 승리를 막 멋빠지지 도망간대. 멋빠지듯이. 근데 세상에 나는 처음에 제가 열었더니 문 닫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왔더라고요. 예. 듣고 내가 문 열고 다시 들어갔더니 가만히 있으니까 조용하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신우가 저렇게 조용하니 허락원들이 하는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서 몇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그것도 구역장이 전도사도 아니고 교구장도 아니고 지구장도 아니고 자연로 핫발이 구역장이 와서 말하는데 척척 듣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입으라니까 옷을 입더라는 거예요. 다건다건.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켜들어가는 거예요. 지켜. 놀랬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15년이 넘게 그 옆에서 보고도 묻고 줬는데 당신들도 마찬가지잖아.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당신들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부모를 그렇게 변화시켰어? 말하라고 막고나 있지 가서 막고나 있지. 자식을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이고 그러죠. 말해 들어. 막고나 있잖아. 내게 권세가 없다고. 막고나 앉아서 방해꾼이 되고 있지. 몇 개 가지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똑같은 사람이 저 여호와지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또 한 영혼은 사실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 나이가 동갑이에요. 근데 막 그 양반도 이제 바쁘니까 세상 일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직장 교회를 보다. 그러니까 이
저 같은 구역장이나 지구장 이 개자식들이 내 앞전까지 돈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몰라요. 내가 그 돈을 가져간 게 엄청 많이 간 거 알고 있거든요. 들었거든요. 그 동생한테 같이 사주는데 그거 뜨거운 걸 따는 거예요. 교구에서 무슨 일이 있으니까 돈 달라고, 지구 모임 있다고 돈 달라고. 그러면 교회 안 와도 된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있더니 돈 줬다는 거 20만 원을 지구장에 가자고 해서 우리 지구장한테 갖다 주셨죠. 아니 가서 A라는 여기 가서 갖고 왔냐 했더니 안 갖고 왔대. 가서부터 뭐라고 하냐니까? 그러니까 남의 지구에 가서 돈 가져가는 거 뭐 쓰려고 다녔대. 지가 썼지. 그 교구 지구도 아무도 안 썼는데. 이렇게 도둑놈 새끼가 있다고. 이렇게 도둑놈이. 이게 사건 아닙니까? 직분을 도용해서 돈을 갈취하는 도둑놈 새끼. 이게 좋은 거겠어요? 이런 짓 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몰라. 무서운지를 모르고. 왜? 신앙을 배워서 가는데 그게 모른다는 말이오. 그 집에 갔을 때가 얼마나 제가 물질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동생이 얼마나 저를 조롱한지 압니까? 앞전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조롱을 했는데, 예, 수표를 그때는 10만 원짜리 수표, 자기가 수표를 승무장인게 30명 갖고 와서 주면서 그래요. 이거 가지고 가라고. 그 자리에 찢어버렸잖아요. 내가 그 넘버번호 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된대. 또 만원짜리, 그때는 만원짜리가 최고 있으니까 이렇게부터 그 사시 가위가 잘 두습니다. 그걸 잘라버렸어요. 그냥 반토막 잘라버렸어요. 다 붙여가지고 제가 바꿔다가 그렇게 버렸어요. 그냥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온 줄 아냐고.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세상에 구역장 중에 저런 구역장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큰 누님이 저만 보고 그래요. 친구니까 친구라고 이름 불러도 되지? 그래. 예, 재성아, 너 문제 있지. 얼굴에 구멍이가 이게. 내가 그 문제 있는 거 그분만 알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직분을 뛰어다니고 그렇게 돼도 누구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모르고. 근데 그분만 알더라고. 내가 입안만 빵긋 안 했거든요. 그분만 알아. 그리고 지금 그 어머니 나중에 물어봤더니 엄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아봤는데 저기 그 A라는 영원 어머니가 그 누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가끔 만나서 얘기 잘하지? 예. 문제 있으니까 물어봐. 내가 마지막에 얘기했죠.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한 번 봤다는 거죠. 물레고가 내려올 때 대글대글 둥그는 거 바로 뛰는 거 힘없어 그랬지? 내려다가 중심을 못 잡아서 3번을 봤대 그걸. 그러면 그 얘기더라고. 그런 몸을 어떻게 해? 네 몸도 보신해야 되고 네 몸도 관리해야 되는데 네 몸도 지금 참으로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네 몸도 네 말대로 지금 그렇게 아파서 지금 몸을 보호해야 되고 그런데 시커멓게 와서 일하면서 그렇게 영혼을 붙들고 성경 읽냐? 그래서 우리 집안들에게 다 회의를 했다. 진짜 저 영혼은 저 사람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거저 돈이나 뭐 명예를 보고 온 사람이 아니다. 진짜 저런 사람이 있었냐? 이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집 식구를 다 제가 아는 겁니다. 진짜로 영혼처럼 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기 부모님을 만나서 그분이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내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해서 돈을 빼간 적이 없으니까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자매님한테 가서 또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영혼에게 내가 금 몇 개만 했다고 하면 18개의 금 몇 개만 했다고 하면 이 영혼을 내가 사랑했을까요? 나도 내 몸이 아파 죽었는데 지금 내 몸이 지금 요양해야 되는데 결핵 걸려가지고 요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산 시원한 데 가서 바람 좋고 물 좋고 데 가서 세상 말로 뭐 계곡이나 먹고 뭐 이렇게 좋은 무신을 먹고 앉아서 몸 보양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약이나 먹고 그런 몸인데 그 몸으로 일해가면서 계속 그러니까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아니 분명히 피도 나와야 되고 별짓 다 해야 되는데 안 나와. 그 이상해서 내 몸을 스스로, 약도 안 먹었으니까 스스로 이제 오늘은 시간을 내 가지고 조퇴를 끊어 가지고 보건소를 갔어요. 조퇴를 끊어 가지고 신방을 해야 되니까 조퇴를 끊어 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것도 신방 끝내고 늦게 갔어요. 5시가 딱 넘어가 그때 끝날 때 갔더니 아니 그때 완치됐다고 하더라고요. 놀랬잖아요. 아니 분명히 나는 완치 안 되는 병이고 그렇게 매연이 많고 그렇게 공단이라 막 매연도 많고 벨지도 많고 막 떼글떼글 굴어도는데도 고쳐주더라. 누구 일하니까?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병이 있든 무슨 근거가 있든 하나님이 일해보라니까요. 그분께 영광 돌려보라고요. 아니 요한복음 13장 32절에 그러잖아요. 제가 혹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시면 주시되 왜? 곧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방법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얽매여 있고 죄를 섬기고 육신을 섬기니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질 수 있으며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은 돈에 명예에 막 거기다 내주고 앉았잖아. 거기다 시간 투자하고 있잖아. 그러니 언제 내가 하나님이 거할 초소를 짓겠어? 그거 사랑하잖아. 돈 사랑하잖아. 세상 저거 사랑하잖아. 주님 사랑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누가 먹어? 예, 돌짝밭이요. 18개의 금몇 개 사람은 다 돌짝밭이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새거 와서 먹어버려. 마귀 새끼가 쏙쏙 빼서 빨대꽂아가 먹어버려. 그 말씀이 뭔지를 몰라. 예배는 드렸어. 없어.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계속 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도 제가 이렇게 올리니까 유튜브에서 그거 듣고 계속 만들어지라게 그냥 한 번 들으면 끝이야. 그냥 뭐 저 사람 설교 들어서 뭐 하겠냐 이 말이지. 그냥 평생 안 만들어져.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누구 기준에 맞춰서 성령께서 내 입을 틀까? 누구 기준에 맞춰서 지금 믿음의 기준에 맞춰서 주님이 내 입을 지금 설교할까? 듣는 사람의 기준에 맡겼나 이 말이 지금. 제가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목회 나오기 전에 어느 교회 가서 화곡동에 있던 교회 가서 설교를 1년 했는데 그 여전사하고 담당 여전사하고 둘이 먹으다고 싸웠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수치를 내가 얘기했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자기 입으로 부르더니 부끄러워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하준사 입에서 말하는 소리나 들은 거예요. 여기 김준사가 얘기한 것이 아니오. 여러분 그 하준사가 누군지 모르고 김준사가 모르고 똑같이 여자예요. 난리가 났죠. 내가 그래서 그죠. 그 여러분이 있을 때나 김준사가 있을 때 김준사 남편이 저 안에서 자고 그랬죠. 맞대요. 근데 내가 예배 드릴 때 그랬죠. 여기서 졸지 않고 예배 드리면 내가 설교가 그러면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들어. 이 양반이 내가 뭘 한다고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 당신이 말이야. 내가 그러다 옆에인데 당신이 목회 안 하니까 막 저 김준사가 와서 말이야. 나도 똑같이 김준사네. 자락히 했다고 막 됐다고 하면 내가 아유 권집사 미안해요. 내가 너무 심하게 이럴 수 있겠지만 언제 당신 보고 이랬냐가 봤더니 아수님보다 울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실토했단 말입니까? 그래요. 네 스스로 실토했지 내가 언제 너 보고 실토하라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처참하게 울더라. 얼마나 한심해요?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못한 사람. 예, 집회를 다니는데 어느 기도원에 가서 설교하는데 설교가 목사들은 대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거기서 그랬거든요. 예? 평신도라고. 평신도들이 여기 좀 쉬러 왔다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는 서로 알고 있는 뭐 이렇게 형제 의형제가 있더라고. 근데 설교 딱 나가는 것이 목사.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당신도 목사죠 그랬더니 뒤로 나자빠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지금 그 목사라고 알고 설교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이 들은 귀고 있고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본 것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지. 나는 안 만들어졌는데 나는 아직도
안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주님이 쓰려고 하는데 아직도 안 만들어져 가지고 쓸까 말까 하고 있는데, 나는 들은 것이 있다고. 귀만 커가지고, 귀만 커가지고 그 소리 하고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이제 그만해야죠. 예수를 주님은 주셨지만 그 하나님이 아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거 이제 그만해야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그 보혈의 피를 운반하는 도구가 되는데 그 피를 쏟아버리고 세상 더럽고 추한 것을 담고 있는 것을 버려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밝히 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분이 내 안에 거처해서 그 거처를 지을 건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얼마나 성령이 지금 내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내 입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내가 제재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나 모르는데 하고 무시해버리지 않아요? 그분이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가 임금에게 관원들에게 누구에게 끌려가든지 간에 무엇을 말할까? 그 시에 무엇을 할까? 영구치 말고 말할 것을 말하지 마라. 그때 말하실 예가 너에게 주실 예가 있으니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하고 마태복음 10장에도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성령 모셔놓고 그분이 내 입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도 그러잖아. 요한복음 24장 24절에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내 안에서 내 안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럼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냈었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게 할 거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자 그분이니까. 또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니 이 말씀을 알아듣고 성을 내시면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받으라고 성령 줬으니까 그 말씀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개의 금맥기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도 나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하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지 주님 목소리잖아. 내가 이거 모르는데 왜 나보고 이런 거냐고. 그게 당신이 모르는지만 성령은 알고 계신데 성령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알아야 된다고, 이런 어리석은 소리라고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10장에 16절부터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이 삼가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가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영어 들어가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놓고도 성령이 와서 뭘 하는지 모르고 있잖아. 뭐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 아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당신들은 내가 알아야 한다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시냐고, 난 예수 없다는 소리요, 나는 안 믿는다는 소리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나는 안 믿어 그분이 일할 것을. 그렇게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잖아.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거기도 또 나와 있어요. 거기도 또 나와 있다고. 뭐라고 하냐, 마가복음 13장에 거기도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 13장 9절부터 보면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청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뭘 증거한다고? 하나님이 보이신 자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라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나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시는 이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나 성령 받은데 왜 성령이 이래가 하는가? 모르니까. 그냥 성령 받고 방언하면 되고 내가 능력 없을까? 그 말을 들어야지.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야지. 근데 내가 앞서 있잖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아직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껍데기란 말이요. 18개의 금몇 개 사람이란 말이요. 그러니 어떻게 당신들을 주님이 쓰겠어? 못 쓰지. 당연히 못 쓰지. 자, 그러면 누가복음 21장에 또 나와. 그래. 응?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수없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데에서도 수없이 주님이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 그런데 왜 나는 그 말을 안 들을까?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할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그분이 나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 나는 믿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왜? 내가 그걸 알아야 설명을 할 건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 알지도 못하는데 응?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하루 누가복음 20장 10절부터 나오잖아요. 또 너에게 이르되 민족이 나라가 대적할 때에 일어나겠고 첫째의 지진과 기근이 있으며 온역이 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이 전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원들에게 끌려가며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게 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누가 주셔? 성령이 주신다 이 말. 지혜를. 그걸 이길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연구하잖아. 어떻게 빠져나갈까 볼까? 이걸 어떻게 하면 나가볼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 일하고 싶어도. 왜? 내가 앞서가니까. 지가 안다고 지가 앞서가니까 주님이 일 안 해. 그럼 네가 해봐. 열정이 오고 있단 말이야. 안다고. 배워야 한다고. 만들어줘야지. 주님께서 또 그러게 되나. 응? 베드로가 부인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내게 청구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노라. 너희가 돌이키는 후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주님도 기도했대. 그분이 하나님 맞을 때 청구했는데 기도했다는 거요. 근데 왜 나는 영혼을 왜 기도 안 해? 그래놓고 가로막는 자만 더 있어? 누구의 앞대비 이게? 누구의 앞대비냐고. 가로막는 자가 더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에게 영적으로 지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자가 되어 있다. 그럼 방해꾼이잖아.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어. 복음을 전할 때 바예수가 보다니까 소경이 되게 하잖아. 바울이 그러잖아. 너는 영혼들을 보지 못할지니라. 소경이 됐다고 했잖아요. 소경이 나고 사도행전 전에. 그것도 사주예요? 사도행전 몇 장 아니고 읽어봐요. 나오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기 이제 좋은 이제 그 관리를 변화시키려고 그 앞에서 막 계속 관리 앞에서 못 믿게 막 죽은 건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막아버려 그냥.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말하는 걸 가르치는데 그걸 막는 사람 나중에 그 꼴 당해. 그게 무서운 일이야.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미혹돼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베드로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배 타고 갈 때 그걸 막습니다. 막는 놈이 있어요. 참 엄청나게 막습니다. 막을 때, 자 13년 사도행전 13년 한번 볼까요? 봅시다 한번. 보면 나오니까. 자 4절부터 볼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부로 가서 실루아마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과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이 거짓 선지자와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가 바울의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이 박수가 백수 엘루니아가 이름을 번역한즉 박수라 저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며 그를 주목하며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한즉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음에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더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어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겼더라. 여기 능력을 행해도 이런 건 아닌 말이요. 막았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말씀할 때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기도하면서 같이 협력하는데 막어. 그럼 이게 무슨 짓이죠? 마귀지 이게. 그러면 어떻게 마귀시냐고 그래. 그러면 바예수가 마귀야? 나왔잖아 이게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알 줄 알고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 막 그게 예수냐고 마귀. 그거 나와있잖아 여기. 그게 이 바울이 원래 뭐요? 사울이잖아. 그죠? 그래 사울이라고 지금 나가지고 이거 말하고 있잖아. 사울이라고도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잖아요. 알겠습니까? 이게 사울이라고 사울아.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에 그러잖아요.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하는지라 하고 설명하잖아요. 사울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보내서 말씀하시면 들어서 지켜야 영적으로 충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참으로 나이가 있고 그래서 그때 한참 사춘기라 해서 우리 목사님을 몇 번 대적해 준다니까요. 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김제 침례기를 오줌도 안 산다고 했다고. 그래놓고 또 와. 그럼 우리 목사님 그래. 또 왔냐? 예. 왜? 침례교회는 오줌도 안 싸고 털어보지도 않다며. 회개하고 또 와. 그러니까 대답했어요. 근데 원래 팍 깨졌죠. 대적은 안 했죠. 그냥 훈련시키기 힘들어서 그냥 나간다고 했다가. 그렇게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반박을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막 그냥 이렇게 깊이를 안 들어봤으니까. 막 계속 성경책을 갖고 사니까 학교를 가더니 어디를 가더니 성경책을 아예 가방에 넣어갖고 다른 교과서는 들어갖고 내가 한고생이니까 또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이제 부기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있으니까 아예 책을 빼놓고 다녀. 그런 것은 무거우니까. 근데 그 무거운 성경책을 거기다 넣어갖고 다니면서 시간만 내면 읽어요. 시간만 내면. 열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읽을 때마다 막 열리니까 막 죽고 좋은 거예요. 읽을 읽을 때마다 깊이가 막 뭐야. 얼마나 감성 보자.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자기 딱딱 나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외모는 뭐 눈은 뭐 애꾸는 돼가지고 깡패 좀 됐다고 막 소문이 났지. 외모를 볼 때는 뭐 내가 깡패짓도 안 했어.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으니까 오직 하겠어요? 예?
눈이 봐도 함성국고에 외국눈이지. 그걸 그냥 돈도 없으니까 그냥 이게 쌓이다가 어떻게 선글라스 하나 꾸여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 새끼가 말이야 학생이라는 놈이 말이야 선글라스 끼고 왔다가 눈이 아 너였냐? 미안하다고 하고 이 때린 거 어떻게 맞아야지. 그러고 다니죠. 그래서 지도부 선생님 볼 때는 눈을 이렇게 딱 보고 들어가 이러고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더니 갈 때 이거 보면 보세요. 다 선글라스 찍었지 제거. 졸업사진도 그 사진 찍어지고. 왜? 그렇게 가려봤자 다 알잖아요. 저거 했고야. 저거 눈 튀어났다. 이 소리 얼마나 들은지 압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게 없어. 그러니 저 병신이 말이야. 눈 하나 없는 병신이 말이야. 저거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수 전한다고. 학교에서 그런 소리 들었어요. 왜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굳굳하게 전도했더니 제가 이제 저기 우리 상고 이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그래요. 선배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와고 문자라고 누구십니까? 그러면 저 선배님보다 한 6, 7년 후배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화합니까? 예, 제가 북중 다녔어요. 북중 다녔으니까 이제 중학교 때부터 3년 다닐 때마다 선배님이 그 고등학교 때 모자 쓰고 다니면 막 선배 고등학교 선배님들한테나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 동기들한테 중학생들까지 저 형 미쳤어 이 소리 들어주면서 예수 전했던 사람인데 내가 깨지고 예수 믿고 나나 보니까 그게 미친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실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 미친놈이더라고요. 그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축하해. 이 길은 보통 길이 아니야. 예. 그 선배님이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 페이스북 보니까 그래서 추가해달라고 염치 불가하고 추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더라고. 근데 그거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또 어떤 놈은 선배님 제주도 오면 제가 명함 드릴 테니까 오세요. 저 호텔 일식 조리사에서 효도합니다. 내가 뭐 들어가? 꼭 제주도 갈 시간이 있나? 가도 그냥 어디 있느냐고 그거 찾아. 제주도가 뭐 손바닥 그림으로 손바닥만 하지만 그거 찾자를 얼마나 찾는데 그거 내가 안다해도 그거 어디로 그거 찾아가. 제주도 택시비만 끝나고 것도만 택시비 뭐 다 줄 테니까요. 오세요. 왜? 이거나 들어보자. 예수 믿잖아요. 지금부터 김제 상고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뿌려졌던 씨가 어느 순간에 싹이 나서 하나님이 자라있잖아요. 그렇게 3년 동안 뿌렸잖아요. 막 3년 동안 막 나게 그냥 버스만 타면 막 메가폰 잡고 막 복음 전했던 거 그것이 자랐나 봐요. 그렇게 못된 짓 나도 어느 날 그러니까 교회를 보니까 그래요. 그때 미치도록 복음 전한 그 선배님 그 생각이 나서 그 고등학교 선배님 또 여학생들은 그 미친놈 근데 그 미친놈 복음 전했는데 우리보다 나이가 더 먹었다 했지. 그 사람 뭐가 있을까 하고 들어보니까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전북은행 오시면 저 찾으세요 하고 무슨 여자가 그러냐고 저도 유부녀입니다. 근데 왜 찾아요? 그랬더니 제가 선생님들 목사님들 얘기했습니다. 됐어. 이렇게 활동 은행도 갔다고. 그때 싫었는데 나는 그게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그때 그걸 자기가 극단 생각할 때 돌아보고 주 앞에 와서 깨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 난 그때 그냥 나는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냥 열심히 했던 것인데 그걸 듣고 변화돼서 이런 열매들이 이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 그 열매 있냐고요. 30년 40년 믿었는데 그렇게 열매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으면 주님이 도끼를 찍어서 버렸을지도 몰라. 버림받지 않으면 정신 차려요. 빨리 포도나무 밭에 포도나무가 뭐예요? 예수의 피요. 그 안에 무화과나무 심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다. 열매를. 근데 그가 자라지 못하고 있다. 찍어내 버리라고 하잖아요. 무화과나무 피워 보세요. 그냥 말씀 들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세상 것이 중요한 거 영어 하나를 알아니까. 그걸 키워봐. 진리의 말씀을 갖다 했잖아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예수님도 시몬아 베드로잖아 원래. 근데 베드로인데 그에게 마지막 부를 때는
자기 본이름 시몬이라고 부르잖아요. 알겠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너를 천국에 가느니라 한대, 사단이. 근데 밀가부를 달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이 로마서 8장에도 보호자 우편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랑을 해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못 끊게 하려고, 그 사랑에 들어오잖아요. 그 못 끊게 하려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에 또 거기만 있습니까? 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바빴으므로 우리를 그 의지하들을 능히 도와주신다고 하잖아요. 보호자 우편에 기도한다고. 근데 왜 그 기도를 못 받아 먹고 살았을까요? 내 것이 많아서. 내 것을 내려놓으면 죽는 것 같거든. 그거 주님 하면 그 내 것이 먹으면 죽는 것 같으니까 그거 못 내려놓거든. 그러니까 주님도 안 열어줘. 네가 나 사랑하는구나, 내게 많지.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를 못 보니까, 그 맛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맛을 몰라. 예, 맛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판단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지만 하고 판단을 주지만 내가 먹어봤어야지. 맛을 봤어야지. 근데 어저께 어떤 목사님 홍어를 먹으러 왔는데 내가 딱 했어요. 이거 맞춰봐. 나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흑산도 홍어라고 하는 건데 먹어봐. 그래서 흑산도 사람 모시고 왔어. 딱 먹더니 무슨 소리야? 수입산이라고요. 근데 흑산도에서 오게 할게. 흑산도에서 수입산 팔아. 홍어를 댈 수가 없어. 이거 먹기 못돼. 홍어가 진짜 홍어는 엄청 비싸. 옛날에 홍어가 막 나무 돌아가서 말아가서 막 찜도 찌고 뭐 쏘고 김치도 담고 막 김치도 담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고 막 찌개도 먹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팔아먹기도 바쁜데 없는데. 그러면 진짜 먹어볼 수 있어. 이긴 할 수 있지. 돈을 줘야 된대. 살살 녹지. 그렇지. 언젠가 그 자기 고모부가 여기 왔더래. 고모가 자기 딸 준다고 홍어를 엄청 많이 하고 가서 전화해서 갔더니 살살 녹더라고요. 그 홍어 딱 말준 게 왜 먹어보면 안다 이 말. 먹어봤으니 그거 자기는 그걸 먹어봤으니 그게 맛이 난다 이 말이죠. 딱 냄새 맡아도 알지만 입에 딱 들어서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안다 이거요. 왜? 어려서부터 먹어봤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들이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거친 것은 저는 그렇게 사춘기 때 이미 경험했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자아나 오르나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오로지 그 길만 받았다는 거지. 그게 당신들과 제가 들리는 거예요. 저하고. 그러니까 그 길을 여러분들에 맞게 설교하는데 내가 아무리 지식을 갖고 있다고 내 걸로 그걸 안 풀어. 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앞서 가지고 막는 수밖에 더 돼? 그걸 듣든지 안 듣든지 하는 거예요. 듣고 깨지든지 안 깨지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묻으려고 거기다가 내 것을 갖다 막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걸리면 또 저 목사 새끼 저거 또 나한테 들으라고 한다고. 그때 여러분이 사단이 가득해서 하나님 당신 영혼이 깨질 것을 스스로 막았어. 이 방금 예수처럼. 누가? 내가 막아버렸어. 저기 듣기 싫다 이 말이요. 그러니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요. 그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였어. 하나님의 도를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여 속이지 말자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듣기는 했는데 자기를 속이고 있어. 자기가 속아서 자기가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속였다고 생각하잖아요. 야고보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못하니까 그만큼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면 가. 나 같으면 내 가정을 구하려면 내 몸뚱이가 중에 아니요. 내 몸이 어때? 아니요. 진물이 나더라도 병신이 되더라도 내 가정 영혼을 구원시키다 보면 주님이 병신시키지 않아. 들어쓰지. 그러니까 그렇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영혼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낳아줘서 키워줬으면 그 부모를 위해서 그만큼 기도할 마음이 없어? 예수 안 믿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 지금 성봉이 권사님이 됐을 거야 아마. 그 양반이요. 여러분은 시자도 싫어하잖아요. 남편도 예수 똑바로 안 믿어요. 그런데 기도를 자기 어머니보다 더 기도해.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구하시겠는데
그 내 부모를 놓고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돈이 좀 있어. 그러니까 막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가서 막 가서 주라는데 다 주고 막 가서 예? 아버지 아버님 예수 믿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 뭐 약도 해드릴게 막 결국은 예수 믿었어요. 알겠어요? 결국은 예수 믿었어. 오늘 어디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 송집사 뭐 하는 거야? 오늘은 잔치 내가 올래요. 왜 그랬더니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와 난리 났어 봐. 그래서 또 오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있습니다. 그렇게 기쁘다 이 말이요. 그렇게 영혼 때문에 그 영혼 어디가 가서 죽으면 천국 당연히 예비돼 있지. 그렇게 진짜도 싫어하는데 가서 그렇게 뭐 샤지든 뭐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뭐 계속 그러니까 제사상 하면 제사상 못 드린다고. 예수 믿으면 제사지를 막 가지기로. 그래서 제사도 버리고 예수 믿고 막 제사상 갔다가 막 그 여자 집사 막 던져버리고 막 제사상을 던져버렸어 그냥. 어떻게 그러세요? 제사상 그 있는 그 그릇이 있는 거 다 던져버리고 막 저놈가 저것이 들어와서 막 조상을 우습게 한다고. 근데 결국은 예수 믿고 다 빌었다 이 말이요. 누가 하신 일이요? 그 핍박이 두렵다고 못했지. 그렇게 하고도 자기 남편이 볼 때 미안한 거 죽겠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상을 뽑아가지고 난리치고 막 패고 막 물띠르고 막 자기 동생이 누구 막 인연이 말해 조상하다고 막 와서 막 이랬는데도 가서 계속 가서 볶음 자라는 거예요. 막 한장 오지 않았어 모르네. 그렇게 계속 깨졌어. 근데 자기 낳아준 부모도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뭘. 자기네 몸부림쳐 기도해야 한다니까. 그래야지 그래야 그것을 깨는 거요. 제가 나중에 연원이한테 물어봤어요. 연원아 왜 오빠 종대 잘했냐? 종대 뭐 오빠 그저 그렇게 했지. 그래? 그거 말고 물어볼 말 있잖아. 그래. 응. 너 왜 그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A팀 기어냐? 네가 지금 내가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월급 얼마 주냐? 은행에서 그렇게 힘든데 야 누나 월매 뽑아갖고 와라. 지금 갖고 와라. 지금 갖다 주고 너라고 너고 너 지금 뭐 우리 집에 집 사냐? 은행 가야 집 사냐? 그랬더니 그럼 어때서? 내가 오빠가 가르친 제자인 줄 알잖아. 그래요. 그 오빠가 지금 엄마 예수 믿고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몸을 기도하고 있잖아. 복음 전하고. 그치? 그걸 뭐 상고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어머니한테 마음에 들어서 왔다 갔다 오면 그거 하는데 그거 하나 못해줘?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그것만 해주고 오빠가 기도하고 움직여서 엄마 예수 믿게 만들어 어머니 아버지. 나는 그 조력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일하는데 깜짝이야. 야 너나 급한데 돈 좀 갖다 주래. 갖다 드릴게요. 갖다 주고 자가로 미안하다고 하면 아니요 됐어요. 그거 갖다 주고 끝나면 갖고 오라고 하면 예 그러고 재승이가 돈 보냈다는데 확인해봐라. 안 왔는데요? 그러면 회사 전화번호 알려 전화와 왜 전화 야 임마 내가 깜빡이 바빠서 임마 오늘 야간에서 했어. 내일 아침에 붙일게. 내일 정신도 붙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알았어. 정신도 안 붙이면 현재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야. 내일 정신도 붙인답니다. 그래? 이렇게 참 그렇게 하면서 복음의 조력자가 됐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가 예수 믿게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력한다 이 말이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돼. 거기에는 내가 그 양반들한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싸우고 가지고 쳤다네. 저것이 당연히 가져가야 될 것인데 안 가져가고 오로지 자기만 구원받게 그걸 깨달을 때까지 내가 둥근을 깨져서 그 가정이 그렇게 나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가정이 나를 알아보듯이 예수 믿게 예수 때문에 그렇게 나를 알아보듯이 그렇게 알아보. 지금도 그렇게 지난단 말이야 같이.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살아봤냐 이 말이요. 그러지 못해가지고 영혼을 못 나눠놓고 무슨 천국은 해. 집도 영적인 집도 하나 못 지어놓고 영의 자식도 하나 못 나눠놓고 뭘 내가 하나님의 초소를 하나님의 나를 초소하고 가서 영혼을 나를 통해서 나본 적이 없는데 내가 뭐 천국 갈 수 있다고 눈을 해. 낙원 들어가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눈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어? 거짓말하지 마. 성령님을 꾸서는 버리자는 소리 하니까 인지 알겠어요? 예, 주님도 그냥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나를 버리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말하고 있다니까. 가로시하는 유다가 어제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고 저들이 안 하시니까 그럴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거기서 저들을 예배하리라.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라고 딱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저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성령을 받으라 명하게 부활하셔서 받으라 하기 전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라 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뭘 봅니까 도대체?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 볼 때 그냥 그냥 대충 다니면서 그냥 학교 다닐 때 논팽이 신앙하지 논팽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자 보세요. 26절부터 보면 26절이 아니라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읽을게요. 20절부터 이 말씀을 하시고 옆구리에 손을 평강히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왜 네가 누제든 사람은 살 것이 그대로 그럼 내가 살 곳에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입을 통해서 보낸 자에게 복음을 통해서 사하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일 안 했어. 그러면 나는 내가 문제야 돼. 근데 아주 성령 받고도 내가 뭐 해야 할지 모르고 있잖아. 성령 받고도 내가 하나님의 구할 처소를 못 짓고 성경만 많이 알고 귓구녕으로 듣기만 해서 갖고 있으면 뭐 이렇게 그 쉽게 여러분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말이야. 뭐 하면 해줄지도 모르는 것이 말이야. 자가용 외제차 그거 내가 여기다 이게 다 있어. 겉모습 보고 아이고 저 부장가 봐 딱 걸고 그랬더니 거지요. 여자가 막백그 악어백 같은 거 좋은 거 막 들고 다니면 막 발부터 머리끝까지 막 그냥 기정품 막 브랜드 차고 다니니까 저 여자 그냥 돈 좀 받는 거 봐. 저 여자 어디 꼬시가 살면 비용 좀 받지만 내가 평생 돈 살겠다. 다음부터 껍데기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는 많이 아는 것 같고 근데 들어가 보면 껍데기잖아. 빈. 저 바닷가에서 저 소라 크네 딱 보더니 소라가 비어가지고 없는 소라 껍데기만 있듯이 당신들도 껍데기밖에 없잖아. 금메기밖에 없잖아. 그래놓고 예수 안다고? 지으라고 하면 어떻게 지할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당신들의 번지수를 찾아. 그리고 만들어줘. 움직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만들어져? 그것을 내가 갈아엎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니까? 안다고? 그러면 내가 마트 같은 데 가서 다 아니까 내 거를 해봐. 마주 죽지. 저 내 거에 다 마음대로 먹다가 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돈 냈어요? 안 냈느냐? 그럼 마주 죽어 그거 같이 먹는 사람도 죽어 같이 절도죄로 걸려 들어가지. 왜 돈도 안 냈는데 먹냐고. 마트 가서 사보세요. 결제하고 먹어야지. 정신 차리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껍데기만 가진 신앙생활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헛생각 하지 말고 예수 사랑하시면 날 사랑하시고 성경에 기록되다고 하잖아. 근데 어떻게 날 사랑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띵강 부립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어때요? 어느 때 어머니를 알아요? 부모를? 애 낳을 때 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나를 낳았구나. 애 하나 낳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나보고 나오고 나서 자기 부모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았다는 걸 안다 이 말이죠.
그전까지는 철부지지.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영혼을 놔봐야 주님의 심정을 알아요. 주님의 심정을 알고 그 영혼을 참으로 변화시키려고 봅시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자기 부모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자기는 아이도 지껏이 살았어. 부모가 저 아랫목이 아니라 저 뜨거운 우황 불못에 갔는데도 뻔히 보고 그냥 먼 산 보고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저 음부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그 부자보다 못한 사람이요.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도 그 들어가서도 그 아브라함한테 구하는 거 보세요. 자기 형제 다섯이 오게 않게 해서 그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까? 그 말씀 읽을 때 내가 참으로 뭔가 어떻게 했던 것이 안 느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죠. 생명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놓고 나는 예수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니까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인, 영적인 신앙이 되어야 예수 앞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앞에 만들어지지도 않고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정과 나는 이런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서 아까 여권 얘기한 거예요. 비자 얘기하고 그거 가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아니요. 지켜야 돼. 대한민국이다 그래. 대한민국도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불법대로 그냥 아무리 내 나라 해도 내 나라 법을 안 지키면 난 들어가. 마찬가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만들어져서 주님이 확실하게 내 안에서 신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신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주님 은혜 안에 만들어지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증언하고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항상 되게 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성도를 주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지고자 하는 그런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회개를 통하여 진정으로 만들어지고자 하여 주 앞에 심령을 찢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도우신다기 싸우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혼을 구령할 때마다 그의 심령의 입술의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주 앞에서 참으로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통해서 만들어져서 원수들이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버지와 철저철미하게 말씀에 옷을 입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거룩한 전을 잘 지켜서 유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주님 사랑 안에서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